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다니엘서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본문 요약의 말씀을 잠시 읽습니다. 다니엘 9장은 이 세상 역사의 기본 전개 방향을 제시한 70일의 환상을 소개한다. 다니엘 10장에서는 조국의 장래와 세상 종말에 관한 언급이다. 다니엘은 조국의 운명을 놓고 20일을 작정 금식 기도를 드린 내용이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그의 통치 첫 해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다리우스는 70주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고레스의 장인 다리우스 시대에 다니엘의 행적 가운데 하나님의 책을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은 것이 70주년 만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모든 걸 돌이키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 70주년에 대해서 왜 황폐했을까라는 생각과 어떻게 70주년 만에 돌아올까라는 생각에 아마 곰곰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라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드리려고 세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아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백성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장,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식과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다가 생각이 깊어졌고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 말씀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떨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니 죄의 회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하고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경외할 만한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지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그 소중함을 붙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의 보상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는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보의 회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반역을 하고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 왕들, 지도자, 조상,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우린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오늘처럼 뜨거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왜 당했다고 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또 관계 안에서 수치스러움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수치스럽다.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나라는 그런 이방 족속 안에서 당하는 수치. 다니엘은 이것이 말씀을 떠난 죄를 탐닉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충성스러운 자에게 충성스러운 얼굴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또 그런 은혜의 인자와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죄 안에 있는 지금 모습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 어떡합니까?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했지만 또 우리는 반역했습니다. 순종 안 했습니다. 율법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벌과 저주가, 복과 저주가 있다면 저주만 계속 택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닥쳤고 우리와 우리를 다스린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른다는 말씀 그대로 되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같은 재앙을 내린 적이 없는데 우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악의 길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일일이 역사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역사적인 삶의 현장들을, 민족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토로하는 것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잘 묵상해서 생각하면 잘못 사는 것의 반면 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순종하며 사는, 그건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따라서 진리를 지키게 되는 그 갈망과 선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살리는 길인데, 반역과 불순종으로 살다 보니 저주와 수치만 당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구원의 하나님. 우린 계속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했지만 지난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 행해 주셨는데, 당신의 거룩한 땅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컬음, 이 백성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거룩한 땅 성전을 회복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십시오.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 예배하는 그 땅을 회복해 주시고 백성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의 이 기도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그걸 기도해요? 그죠? 계속 반역하고 계속 죄를 짓는데,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8장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냈던 그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가 왜 너에게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라고 하나님 되묻는다면 우리의 의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의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복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원래 목적대로 주님의 주권, 주님의 아름다움, 주의 구원의 이야기,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제 아래 금식하면서 배옷을 걸치고 말씀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마음이 부딪히고 회복을 열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응답을 위하여 회개하며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회개의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계시가 흐려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찔러 쪼개는 말씀일진데 찔러 쪼개지 못하니 회개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회개는 은총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도의 이 간구의 기도에 응답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이요.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랠 때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 드릴 때다. 3시와 4시 오후 사이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에 습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기도에 자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3번,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꼭 지켰던 사람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기도의 시간, 저녁 제사 시간, 바로 그때가 기도의 시간인데 그 기도의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내가 너에게 사랑받고 하나님부터 큰 사랑을 받은 너에게 이 한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 어떤 계획이냐면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른 이래에 기한을 정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70일에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70 곱하기 7, 490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죠? 400 몇 년, 90, 60, 어쨌든, 그죠? 77이 일은 일에니까 70 곱하기 7입니다. 일에가 70, 70개가 있으니까 77이 49, 490년에 대한 정해진 시간의 기한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느헤미야의 성전 보수하라, 예루살렘 보수하라 말씀이 재건된 이후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위대한 예언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예언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이 모든 말씀에 어저께 좀 나누었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 그런 역사적 맥락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걸 보게 되십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영적이라고 하는 다른 이
무당이나 많은 사람들 예언한다고 하고 미래 일을 예측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며 운행하시는 것, 나라의 인류 역사 전체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어저께는 제국의 역사를 얘기했어요. 큰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간절히 백성과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진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입니다. 티그리스 강변에서의 환상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의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이번에는 고레스가 왕이 된 페르시아의, 바로 전에는 다리우스였고요. 이번엔 고레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70주년이 차가는 어떤 그런 시즌으로 점점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는 환상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환상이 갑자기 보이고 모든 게 다운로드가 돼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정말 죽을 듯한 내면의 고통, 도대체 해석이 안 돼서 고생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하는 분별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 너무 나이브하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을 읽고 또 마음 안에 평안을 따라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때로는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고행을 했었는데 바로 이 세일에 3, 7, 20일, 2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좋은 음식 되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21일 동안 간절한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환상 가운데 한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던 이런 환상들은 참 특이한 환상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회라고 오륜교회에서 많은 교회와 연합해서 하는 기도 간증에 북한 출신의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탈북 과정 안에서 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그 과정 안에서 바로 그 순간에 굉장한 빛과 금빛 나는 옷을 입은 세 사람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장면을 읽을 때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물론 그 세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와 동생이더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환상의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그런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모수옷을 입고 우바스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그의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옷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다니엘만 환상을 같이 보고요,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은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고 또 소리를 들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다니엘만 보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있고 금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중보 가운데, 회개 가운데,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다니엘마저도 숨으려고 했습니다.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고 힘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가 말한 소리가 들리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손이 그를 어루만지고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권능의 존재가 앞에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겐 영혼의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육적인 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잠시 보았을 때 꼬꾸라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가 내게 말한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이 존재가 굉장한 특별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일단 인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할 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듣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 응답은 21일째 왔지만 기도의 첫 기도는 하나님이 그 하자마자 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시간차가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했고 응답이 됐는데 분명히 영 안에서는,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우리의 시간대 안에 여러 가지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들, 말씀들,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터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 이런 천사장들, 이들이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과 순행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 구조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영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영적인 색깔이 다릅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세상 미혹하는 영의 세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살다 보면 그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투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쟁하라라고 말씀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과 이 어둠의 정사와 권세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벙어리처럼 엎드려졌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네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지, 마치 이사야에게 화절을 댄 것처럼 이분이 입술을 어루만집니다.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네가 다시 나를 어루만주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면서 쉬게 하고 잠들게 하고 먹게 만듭니다. 그분의 손이 마사지처럼 닿기 시작하면 한 번의 터치로 많은 병자들이 나은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한 번 어루만지기 시작하면 강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번 터치를 하시면 참된 부흥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강하게 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내게 힘이 솟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할 힘도 생깁니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적 말씀을 받을 때도 내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너무 큰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짓눌려서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그러나 믿음, 하나님의 터치와 은혜로
받을 만한 그릇이 점점점 깨끗한 그릇이 되고 강건한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또 시대적인 말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진리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안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싸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천사로 이렇게 얘기되어졌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해석을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고 구원의 계획들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시고 또 힘도 주시면서 강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부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전도사님 결혼 날인데 특별한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중보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는 그런 또 한 달 남은 이 시간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오심의 시간들, 대림절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실한 마음 안에 중보의 시간 가운데, 회개의 시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의 뜻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강건케 해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회복을 주시며 늘 주님께 터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돌파해 가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빛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에 근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 결혼하는 귀한 커플을 좀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그 가정 안에 충만한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개인적으로 약해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받을 만한 강건함을 주셨던 것처럼 강건한 역사, 살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주말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